이병우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수신자를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서신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보배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보배로우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 살지만 가끔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속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인생의 참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세속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찌 됐을까?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단단한 결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기에 예수를 알게 됐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공로가 많아서요? 아니면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이 은혜, 이 감격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대체 이 믿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예수 믿게 된 것은 썩을 존재들이 하나님의 신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은 이 썩어질 존재가 썩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국 성화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성화는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에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예요. 이거 다 뭡니까? 인간의 성품의 변화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병 고침을 하고 기적을 보고 다 그거 없다는 말 아닙니다. 다 좋은 거지요.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그런 아주 미라클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품의 조용한 변화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성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 신앙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안 사람이라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품의 변화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지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는 성화되어야 하고 더하고 더해야 되는데요. 목적지가 뭔가 봤더니 맨 밑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닮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 즉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되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계나 교회 안팎에서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는 미명 아래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마치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마치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하기에 폭력을 휘둘른다, 자기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앞에다가 뭘 위해 수식어를 아무리 갖다가 붙여놔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과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진리를 위해서 교회 다투고 싸우고 비정하게 굴고, 이게 과연 교회를 위한 걸까요? 주님을 위한 걸까요? 옳지 않습니다.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도 충성도 헌신도 여러분의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는 다 거짓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온화한 얼굴인지 삐뚤어진 얼굴인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힘쓰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고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힘쓰라. 여러분 힘써야 되는데요. 믿음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힘써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랑의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4절 말씀처럼 썩어질 세상을 피할 수 있고요. 10절 말씀에 더욱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성품을 가져야만 썩어질 세상에 썩지 않을 수 있고요. 정말로 언제든지 나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뭘 하자는 말일까? 목적지는 뭘까?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성품의 변화를 이루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보배로운 신앙으로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많은 환난과 역경,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해도 그래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적으로 힘쓰고 서로 또 협력해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의사들이나 또는 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협력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런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악하게 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니 우리는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바라기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비록 이 땅에 살 동안이라도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으니 그 은혜, 그 감격 항상 마음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쓰고 애써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갖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결코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